1830페이지 1830페이지 18장 22절로 29절 거기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주고 사유가 되는 그런 장면이 거기 소개됩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음흉한 계략을 가지고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악랄한 생각을 하는 것을 마지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모두가 다 악신에 의한 일이었다. 얼마나 정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얼마나 정말 10번도 속을 수밖에 없는 다윗은 이제 끝났다. 다윗과 같이 서민 출신이죠. 저 들판에서 양이나 먹이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사위에 이제 앉게 됐는데 사위의 자리에 앉게 됐는데 그것처럼 대박이 어디 있어요. 안 넘어갈 사람도 없고 10번도.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죠.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라. 그래서 사위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네가 충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는 말이 이제 22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다윗이 하는 말이 나 같은 천민이 어떻게 귀족 출신, 다시 말해서 금수저 집안에 내가 장가를 둘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가서 사울에게 또 말을 전달을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들의 생쥐기 껍질을 말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 군대들의 양피를 100개만 가지고 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거 진짠가 보다 싶어가지고 다윗이 나섰어요. 나서가지고 정말 블레셋 군대들을 100명을 해치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 왕에 가지고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위가 되는데 1차 사울 왕의 계략이 이제 끝난 거죠.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들의 양피를 요구를 하면 이 녀석이 틀림없이 이제 블레셋 군대에게 쳐들어갈 거다. 그러면 거기서 죽어버릴 거 아니냐. 군대들에게 붙들려서 다윗이 이제 죽게 될 것이니까 그런 계산을 하면서 이제 사울이 그렇게 요구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구한 대로 다윗이 해가지고 오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렸고 왕이 실현을 할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자기 딸 미가를 아내로 준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이것이 실제적인 역사, 이스라엘 사울 당시의 역사 사건인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아무것이 통용이 안 돼요. 아무리 인간이 잔꾀를 써도 그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데를 보면서 왜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정치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거 조선시대나 그 이전 시대. 뭐 제갈공명 얘기도 나오고 조조 얘기도 나오고 뭐 나오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걸 보고 그렇게 또 자기들이 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아니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은 다양합니다. 방법에는 원리가 없어요. 원리와 방법은 확실히 다릅니다. 원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역사의 원리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 주관하신다. 그게 원리 아니에요. 방법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냐면
악인이 망하기도 하고 의인이 망하기도 하고 의인이 흥하기도 하고 악인이 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역사의 한 부분을 보면 이게 원리가 안 맞아요. 분명히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한다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해야 되죠. 안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큰 장애가 되는 거죠. 야, 내가 무슨 죄가 져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겪나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욥을 보아도 알지만은 욥은 의인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의인인데도 망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흥하게 되죠. 그러니까 역사는 결론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서 죽는 날까지 전체를 놓고 내가 평가를 해야지 뭐 내 인생을 40대까지 평가를 할 때 뭐 이게 딱 들어맞는다.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한다.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서 죽는 날까지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내가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끝나봐야 내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인생은 관뚜껑을 덮어와야 한다 이런 말 남기잖아요. 그건 경험학이거든요. 경험학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사울 왕의 경우도 썩을 수밖에 없죠. 10번도.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양피 100개 100사람의 양피를 요구했으니까 100사람하고 블레셋하고 어떻게 이게 상대가 되겠어요. 뭐 다윗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가서 이제 블레셋에게 죽을 줄 알았지만 도리어 미갈이라는 딸을 빼앗기잖아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미갈이라는 여자 때문에 또 다윗이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원수라고 해서 다 나를 해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달렸어요. 원수라도 하나님이 묘하게 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가시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좀 무식한 말로 우리는 사는 방법에 있어서는 되는 대로 살아라. 그건 원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잘못 되고 이건 아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뿐이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정말 양피 100개를 가지고 가서 사유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도리어 바보같이 안 갈래요. 안 가려고 하면 사울이 죽이려고 안 하겠느냐 이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죠. 가지 않아도 사유로 나는 안 갑니다. 나는 그냥 천민으로 살렵니다 하면 사울이 또 도발해가지고 더 빨리 군대들을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죽일지도 모르잖아요. 죽을 사람 같으면 10번도 죽게 되겠죠. 근데 다윗은 어쨌든 사위가 되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래서 거기 이제 18장 30절에 가보면 32페이지 다윗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하여서 점점 귀중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자, 거기 30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블레셋 군대가 다윗한테 한 100여 명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또 가만 놔두겠어요? 또 쳐들어오죠. 쳐들어오면 다른 방백보다 다윗이 아주 지혜롭게 잘 해가니까 점점 다윗의 이름이 점점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바로 30절에 나오고 19장 넘어가서 1절로 7절에 보면요.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제는 그렇게 점점 존귀하게 되어지니까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다가 아버지를 설득을 시켜요. 아버지, 다윗이 잘못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도 쳐 물리쳐 주었고, 그리고 또 사위가 되기도 했고, 지금도 블레셋에서 쳐들어오면 다윗이 얼마든지 다 해치우는데, 그런 충신을 아버지 곁에 두셔야지, 아버지가 그런 충신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고, 요나단이라는 사울왕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들의 말에 설득을 당해요. 이게 그럴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신이 사울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의 말을 듣고 아비 사울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5절 1833페이지 성경 본문 중간쯤 뒷부분에 보면 5절 나오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다윗 이런 걸 보면 말은 해야 돼요. 말은 요나단이 가만히 있었으면 사울이 마음 돌이키겠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말할 용기를 주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제 말을 하니까 사울 왕이 마음을 돌이키게 됐죠. 그런데 19장 8절로 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넘어가서 34페이지 사울 왕이 죽이려 하는 다윗을 미갈이 피신시킵니다. 참 이게 이제 변죽이죠. 변죽. 이 변죽이라고 하는 것이 사울 왕처럼 이렇게 변죽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 변죽도 악신의 역사죠. 악신의 역사. 자, 여기 보세요. 8절에 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했어요. 아니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신하 얼마나 포상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큰 포상을 해야 되는데 악신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니까 창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내꽂았어요. 꽂으니까 다윗이 재빨리 피해가지고 단창이 벽에 가서 베기고 다윗은 죽지 않고 살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악한 마음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타락한 인간들은 사단의 영, 어두운 영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바로 악한 영이, 어두운 영이 우리를 장악해서 불길한 생각, 정말 미워하는 생각, 증오하는 생각,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만들어간다. 욕심이 일어나게 한다거나. 이제 제일 먼저가 결국은 욕심이에요. 우리 마음에 욕심을 가져다 주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은 것도 뱀이 와서 욕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먹고자 하는 욕심. 그래서 이제 한번 추론을 해보세요. 욕심이 생기면 뭔 일이 내 욕심대로 안 채워지니까 속이 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욕심은 나는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기가 어떤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야고보서인가.
어느 부자가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 돼가지고 창고를 크게 짓고 내 영혼아 기뻐하자 그러고 한다 이거죠. 그때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네가 뭐기에 네 마음대로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더 쉽게 하는 말로 되는 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부자 되게 하시면 부자로 살고요.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살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나는 부자가 꼭 돼야 한다 하고 이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이야 나도 한번 대박 터뜨려서 남처럼 고급 세단차 타고 한번 어깨 쫙 펴고 살아야지. 이런 목표 정하고 했다가 그래서 이제 막 근심 걱정하고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 근심 걱정이 많게 돼 있고 욕심 많은 사람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늘 그 핑계를 타인에게 돌리는 거죠. 저 새끼 때문에 저 녀석 때문에 이래서 이제 남을 욕하고 남을 험담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잘된 사람은 꼴을 못 보는 거죠. 욕심 많은 사람은 절대 꼴 못 봅니다. 아무개 아들이 수도권에 좋은 대학에 갔단다. 이 말들은 밥맛이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전부가 다 악신의 역사란 말입니다. 이게 사울왕의 마음 가운데 악신이 딱 들어가니까 바로 그냥 창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울왕의 생각대로 절대 안 돼요.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11절 피하며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그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짰어요. 이놈 안 되겠다. 그래서 사울의 집으로 이제 신하들을 급파해 가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이제 미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는 거거든요. 가르쳐주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미갈은 아버지 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딸은 시집 보내면 끝난다. 아니에요. 딸은 시집 보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미갈이 딸 시집 보내니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갈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보호하도록 지혜를 준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인형에다가 양털로 만든 머리를 가발이죠. 가발을 딱 씌워서 이부자리에다가 펴놓고 이제 미갈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미갈 내려와라 그러니까 다윗을 데려오라니까 다윗이 병들었다고 그러니까 가서 확인해보고 침대째 끌고 오라고 내가 내 눈에서 죽이겠다 사울이 그렇게까지 극악하게 자기 사위 아니에요. 사위 죽이면 딸은 정말 형편없이 되지는 거고요. 그런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와 이거 완전히 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울이 이제 미갈을 데려다가 왜 그랬느냐 나 그러니까 그가 날 보내달라고 쉽게 말하면 협박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도망가게 놔뒀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한 거죠. 미갈이. 자, 그렇게 해서 19장 18절로부터 24절에 오면 피신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사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극악하게 남을 망하게 하고 남을 죽이려 하고 남을 짓밟으려 짓밟으려 하는 그런 사악한 마음은 거듭 기억하십시오. 이건 악신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악신의.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 일반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그건 경험적으로 보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 참은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게 우리 많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 보통 뭐 자기 아내 죽이고 자기 부모 죽인 어머니 보험금 타서 죽인 사람들, 이웃집 사람들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그러거든. 그 사람이 그렇게 착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선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착하고 안 착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악신에 맡기느냐 악신에 붙들리지 않게 하느냐 그 차이지.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거 아니라 말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아래 지금 딱 사로잡혀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악하게 하려면 완전히 사단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악령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택한 백성도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베풀었지만은 일반 은총도 우리 받잖아요. 늘 태양을 받고 그다음 공기와 모든 살아가는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특별 은총은 없어요. 일반 은총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소위 상대적인 선한 마음을 갖게도 하고 상대적인 악한 마음도 갖게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일반 불택자들을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사울이 이처럼 완전히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했지만은 결국 미갈 그 딸의 지혜로 다윗을 살려내자 바로 사울이 사자들을 갖다가 이제 보내가지고 다윗을 찾아봐라. 도망간 다윗을 찾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들으니까 다윗이 사무엘이 거처하고 있는 라마나요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처한단다. 이 소문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신하를 보내요. 사람을 보내니까 가자마자 다 사무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제자가 되니까 바로 예언을 해요. 선지자는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언을 한단 말입니다. 또 보내면 또 예언하고 또 보내면 또 예언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사울이 등단을 하죠.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아무리 사울이 갔어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울을 사로잡아서 사울도 예언하게 만드는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예언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늘 배우잖아요. 그런 현실이 역사적인 현실이 바로 지금 이 사울왕과 다윗왕의 사건 속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악랄한 사람과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사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리얼하게 잘 표현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 그걸 원리로 받아들인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는 간단해요.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붙들어 쓰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건 원리예요. 그건 원리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 망할 수가 있느냐 말인데 안 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쓰는 다윗, 이건 이미 일찍이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선정한 자인데 그걸 갖다가 사울이 죽이려고 하면 또 유다 지파 사람이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유다 지파 다윗을 죽이면 안 되죠. 죽일 수도 없고. 그런데 안 되는 일을 계획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말을 해요. 다윗이 찬양하기를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은 내가 바라보지 않나이다. 생각지 않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헛심 쓴다고 그러죠. 인간들이 보통 인생살이가 왜 힘드느냐? 헛심 쓰고 사니까 힘드는 거예요. 헛심,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살이가. 그래서 되는 일을 해라. 지금 하루에
5만 원 이익 볼 수 있는 자그마한 동원문 가게 할 수 있으면 그거 열심히 하면 돼요. 그 일만. 하루에 예를 들어서 50억이 아니라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큰 마트 같은 거 이런 걸 경영할 수 있으면 그것도 열심히 하면 돼요. 한 달에 예를 들어 5천만 원씩 벌 수 있는 거라면. 자,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하려고 자꾸 바라보면은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생활을 통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많이 배워요. 그래서 내가 원리는 진리에 대한 원리는 성경을 연구해서 알 수 있지만은 방법은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나의로 하여금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 뭐 한 2, 3년 집중해서 한 2, 3년 공부하면 원리 터지잖아요. 그것도 뭐 아주 집중하면 2, 3년도 안 걸리지만 한 집중하면 한 1년이면 그냥 확 터져버리겠지만은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려니까 50년도 걸리고 60년도 걸리고 미련한 사람은 더 오래 살면 하나님이 미련해서 못 깨달으니까 오래 경험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오래 쓰시려니까 오래 사는 방법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얼마나 미련하면 100년, 120년 이렇게 살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50년 살다 죽어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 오래 살고 길게 살고 그저께 어느 신학교 부총장 하신 분을 만났는데 나한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은 삶의 그 생활에 목표가 있습니까? 그래요. 인생에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목표를 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목표를 정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욕심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생기고 속이 상하고 그리고 속이 상하니까 옆에 사람에게 짜증이 나고 옆에 사람에게 짜증 나니까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런 게 나오는 거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럼 어떻게 사십니까? 그래요. 그냥 되는 대로 살죠. 하나님이 그냥 되게 하시는 대로 그냥 2사람 보내줘서 2사람 가르치게 2사람 가르치고 5사람 보내줘 5사람 가르치면 5사람 가르치고 지금도 뭐 경동로에 가서 강의하지만 그 뭐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되니까 가서 열심히 하는 것뿐입니다. 나를 불끄러미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코박고 넘어져보고 그냥 무릎이 깨져보고 이마가 깨져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다윗은 어떻게 했나 이런 거 하나하나 공부하면 이것이 실상은 내가 경험은 안 했지만 하고 우리가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땅 위에 살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경험을 통해서 원리를 통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원리는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해 가시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획이 또 물어나죠. 그래 20장 1절로 11절에 가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울의 뜻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아주 집요하게 도망친 다윗을 뒤쫓아서 그렇게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는 사울왕의 집념에 다윗이 참 답답한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가지고 통사정을 해요.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거의 1절로 11절까지가.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고 한데
당신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친구 사이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이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그에게 2절에 나오죠.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하지 않고는 행하는 법이 없다. 너 안 죽는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사울이 나와 꼭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꼭 상의하고 한다. 그런데 너를 죽이는 일이 작은 일이냐. 나한테 상의 안 하고는 아버지가 사울왕이 너를 죽이지 않는다. 그건 요나단의 생각이죠. 요나단의 생각.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윗하고 이제 대화가 벌어지면서 서로 약속을 해요. 약속. 제발 좀 당신 아버지의 뜻이 끝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죽이려고 하지 않는지를 내가 알아야 할 거 아니냐. 그래 좀 그것 좀 알려달라. 그렇게 다윗이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밑에 가서 조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 밑에서 8째 줄 앞부분에 나옵니다. 8절 성경 본문이요.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네가 네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즉 원컨대 네 종에게 인자히 잘해라. 내 종들에게 좀 잘해라. 요나단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면은 아버지한테 죽임당할 건 뭐냐. 사울 왕에게 죽임당할 게 아니라 차라리 너한테 내가 죽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있으면 너 날 죽이라. 그렇게 다윗이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9절에 보면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 마음속에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알면 절대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내게 다 알려주겠다 하면서 서로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0장 12절로 16절에 보면 40페이지 친구인 요나단이 다윗의 부탁을 수락하고 맹세를 합니다. 자, 정말이냐? 너 정말 너희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하면 나에게 알려줘서 내가 피할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렇다. 너 꼭 그렇게 해야 한다. 그걸 약속하는 게 지금 12절로 16절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네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오늘이나 내일쯤 아버지 의향을 살펴서 아버지가 좋은 생각, 너를 죽이지 않으려는 생각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내게 알게 해주잖아. 내가 다 알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왕의 아들이 간첩 노릇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쪽에서 뭐 간첩 아니에요.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사울왕의 입장에서 악한 일에서 볼 때는 아들도 필요 없고 딸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들, 딸,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아들이나 딸도 믿을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야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요즘 점점 그 악신들이 다 활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요즘에는 부모들이 보험 들어놓기도 겁난다고 그러죠. 보험 들어. 차라리 그냥 살다가 죽어야지. 보험금만 타게 생겼으면 아들들의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가니까. 근데 보험금만 많이 타도 악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너무 엄청 돈이 많아도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건 원리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 악신이 들어갈 수도 있다. 여기서 한마디 딱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정말
교회 재산 많은 것들 걱정이라기보다도 야 이거 화근이다 화근이다 그 생각 많이 했어요. 화근일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 교회 우리나라 한국 교회 보십시오. 큰 교회일수록 다 난립니다 지금. 어떤 교회들이 하나도 빠짐없어요. 큰 교회일수록 돈 많은 교회일수록. 근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긴장한 거예요. 긴장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막 파문이 돼가지고 큰 교회마다 지금 굉장히 갈등들이 심하고 그저께도 누가 얘기하는데 저 강동의 큰 교회 이제 끝났습니다. 바닥났습니다. 날 겁니다. 이러고 그 장로가 그러더래요. 그 엄청 큰 교회 아니었어요. 큰 것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큰 부자 없죠? 큰 부자. 적당하신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쓰다가 욕심 안 낼 정도로, 욕심 안 낼 정도로. 적당하면 절대 자녀들이 그것 갖고 욕심 안 내죠. 근데 워낙 커버리면 대박 터지는데 어떻게라도 해서 한몫 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에덴 동산 중앙에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바로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간 것처럼 욕심 날 수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려면 이제 아주 우리가 정말 더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거기 보면 이제 요나단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몇 절이냐면 여기 14절 14절 한번 보세요.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칠지어다 아니라. 자,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앞으로 잘 되더라도 우리 집안하고 우리 사울 요나단 자기 집안하고 정말 사랑을 베풀어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 그건 요나단의 생각이죠.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사울 왕의 왕가를 망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자는 망한다고 내 그러잖아요. 망할 자는 망하고 흥할 자는 흥하게 돼 있다. 자, 이런 과정을 지나고 나서 20장 17절로부터 23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울의 뜻을 전할 암호를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맹세했으면 어떨까? 그러면 너희 아버지를 내가 이제 만날 수가 없는데 사울왕을 다윗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피해 다녀야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방책을 얘기를 해요. 자, 좋다. 며칠 있으면 몰삭이라서 아버지가 사울왕이 이제 잔치를 배설할 거다. 그때 이제 다윗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잔치 자리에 다윗이 앉아야 될 자리가. 그때 만약에 네가 그 자리에 없으면 아버지가 찾을 거다. 사울왕이 너를 찾을 건데 그때 이제 이 요나단이 어떻게 행동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너를 찾아서 이제 아버지의 의중을 듣고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너를 꼭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화살을 너는 가서 저쪽 건너편에 가서 숨어 있어라. 숨어 있으면 내가 신하를 데리고 활을 쏘겠다. 그래서 서너 개 쏴가지고 그 신하가 화살을 쏘러 갈 때 야, 그 화살이 네 앞에 있다. 화살이 저쪽에 있다. 이렇게 암호로 하면 저쪽에 있다 하면 도망가라는 거고
이쪽에 있다면 오라는 얘기다. 오라고 하는 얘기. 아버지의 그 분노가 풀어졌으니까 괜찮으니까 와라. 이렇게 그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이제 암호를 짠 거예요. 기가 막히죠? 머리들이. 그래가지고 20장 30절로 34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놓아여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제 얼마 있다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자기를 보내줘서 형들을 좀 볼 수 있게,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가 볼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자기가 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있다가 요나단 아주 가만 놔두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막 분노가 차고 화가 나고, 왜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노라고 하는 것도 왜 노여워하는가, 왜 분노가 일어나는가, 왜 화가 일어나는가. 결국 은연중에 자기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살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좀 살아보니까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들을 전부 내가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은 이렇게 해줄 거고, 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이거 하려고, 이거 전부 계획을 짜가지고 해나가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듣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주먹으로 시키든가, 안 그러면 돈으로 매수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정치라는 게 결국 주먹 아니면 돈 아니에요? 너 내 말 잘 들어. 그래야 대장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상에서 대장으로 살려면 사악해져야 돼요. 남을 잘 이용해야 되고, 남을 이용하지 않고는 절대 대장 노릇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세속적인 집단이에요. 교회도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교회도 전부. 그래서 내가 자꾸만 목사 그런 이유는, 목사들이 전부 목사들은 아니지만 덜어라고 합시다. 덜어 목사. 목사님들은 그냥 교인들이 다 자기가 하는 일에 좋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이거 해주고, 아무개 장로는 이거 해주고, 전부. 그래서 그렇게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게 하려니까 주먹으로는 할 수도 없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아. 난 하나님의 정권대사야. 내 말 잘 들어. 내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야. 제사보다 순종이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쇠뇌시켰단 말입니다, 성도들을.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 그게 다 안 빠졌어요. 그게 완전히 빠져야 제대로 체제계획이 돼요. 그게 완전히 다 빠져나가야. 누구에게 이용당할 필요 없어요. 왜 이용당해요, 소중한 인생을. 자기 살아야죠. 누구하고? 하나님과 자기와 관계에서 사는 것이 올바른 체제개혁 정신이고 여호와를 아는 사람의 자세란 말입니다. 누구한테 매이지도 말고, 누구에게 이끌려가지도 말고, 그건 성경을 성경대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이 아침에도 나도 일찍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만, 만자 뒤에다가 성경을 가르치기만,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배워서 각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자유롭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곧 올바른 여호와 아는 자들의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아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이 자식아, 내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네 놈이 다윗을 갖다가 그렇게 내보내면 되느냐 하고 화가 난 거지요. 그래서 20장 35절로 42절, 다윗이 사울 왕의 뜻을 알고서 요나단과 울며 작별을 합니다. 야, 안 되겠다. 야, 우리 아버지 정말 완악해가지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 너를 끝내 죽이려고 아버지가 그러신다.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친구 사이가 완전히 절단이 나죠.
그래서 서로 울면서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친구를 이별하는, 작별하는 그런 장면이 35절로부터 42절에 나와요. 자, 거듭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정해놓고 하고자 하는 일에 모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사악한 행위입니다. 아주 악랄한 행위예요. 그것이 비인간적 행위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열정이랄까, 관심,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절대 남을 이용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하게 한다. 이게 바로 체제개혁론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그 체제개혁 정신을 찾는데 일목을 한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신감도 안 느껴요.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전혀 안 느낀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떠났다고 하는 거지만 사람이 느끼다가도 내가 왜 이래? 아하,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를 도울 거라고 좀 생각을 했구나. 틀림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좀 섭하게 행동을 한다. 섭하게 행동하는데 내가 왜 섭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쁠 게 뭐예요? 안 그래요? 섭하면서 퍼라지면 끝나잖아요. 그 사람도 뭔가 나한테 요구가 있었는데 자기 요구대로 안 되니까 나에 대한 섭한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도리어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했구나. 이거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섭한 거 없냐? 이렇게 묻는다고 할 때 팍 일어난 거예요. 야, 나를 언젠가 이용하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가면 가고 오면 오고. 오면 같이 함께 더불어 이거죠. 오면 내 곁에 오면 너는 내 밑에서가 아니라 너와 나와 합력해서 연합 합력해서 그래서 연합에 합력해서 협의해서가 아니라 협의라고 하는 말보다도 합의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가 분명해져 버리면 인간관계가 가장 아름다워진다. 남에게 부담 줄 것도 없고 남에게 부담 줄 것도 없고 내가 남에게 부담 느낄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주면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면 되고 도울 마음이 없으면 안 도와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깔끔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에서 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인생살이에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깊은 원리가 바로 잘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은 끝내 요나단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요나단의 도움을.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를 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를 떼놓잖아요. 요나단과 다윗.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만나신 분에게 전화가 오랜만에 왔어요. 한 1년 만에 와가지고 이제 난 이제 멀어져 간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전화를 다 하셨어요. 그 말이 마음에 캥겼던 것 같아요. 만나자마자 식당에 가서 떡 얘기를 꺼내는데 이제 그 얘기를 꺼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생각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변명을 약간 늘어놔요. 그러면서 날들어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인간관계란 그렇게 어려우면 참으로 어려운 거지만 어렵죠. 저는 인맥관리를 못합니다. 천마디 그래요. 나는 인맥관리를 못합니다. 솔직히 죄송해요. 그래. 홍 장로님 전화번호 못해요. 외우지 못하니까 이제 김여숙 씨를 괴롭혀야죠. 한번 찾아봐.
심장노님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예요. 예, 못해요. 왜? 인맥관리 영 형편없다는 거죠. 인맥관리라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온갖 인간의 잔꾀가 다 등장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성품이 이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저 사람은 이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그것 가지고는 도리어 화근이 돼요, 화근이. 그래서 인맥 관리가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인간관계를 오늘 아침에 딱 나오다 보니까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집사람이 이 친교에 대해서, 성도의 친교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교제에 대해서. 왜 오늘 분당지구에 식사 시간이 있거든요. 그게 친교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다 똑같이 참석해서 기도하고 같이 먹어야 하는데 다들 바쁘니까 먹는 사람 먹고 이런 사람 일어나고 그냥 밥 먹는 게 목적이더라고요. 친교라는 것이 그런 어떤 조건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 그 이상의 진한 친교가 없어요. 가장 친한 거예요. 헤어지지를 않는 거죠, 그건. 아무 부담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너와 사귐, 친교.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죠. 지난번 참석하신 분들 배웠잖아요. 코이노니아 그 친교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요한일서를 쓰기도 하고 전하기도 한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문도 그래서 내는 거고 나만 그러는 게 아니죠. 다 우리 모두가 다 신문을 같이 읽고 또 책을 같이 읽고 그리고서 이제 친교를 하니까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져 버리면 헤어지지를 않잖아요. 완벽한, 최고로 완벽한.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한다는 분은 아, 저분 친구, 죽는 날까지 친구가 되겠구나. 안 그러면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는 거고 필요 없어요. 자기한테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이용하기 위해서 친구가 된 거니까. 은행장, 또한 뭐 변호사, 의사 이런 세 친구 셋만 딱 모시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전부 다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단과 다윗과의 사이가 하나님 중심으로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헤어지게 하셨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 만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를 오늘 또 저희들이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떨어질 수 없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교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